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실까?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와 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기도한다면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진정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겠지만 현재도 역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하고 손을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안정했던 것들이 풍성한 평강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그런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요엘서는 1장에서 보면 엄청난 메뚜기 재앙을 소개하면서 바로 메뚜기 나라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2장에 오면서부터 회복과 약속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8절부터 끝절인 32절까지 다 읽게 되지만 너무 길어서 20절까지만 짧게 읽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는 축복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서 31절까지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 32절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극진한 사랑이라는 거죠.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번역에서는 자기 땅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실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한글 킹 제임스에서는 그 땅을 위해 질투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여전히 질투적인 것으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땅을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실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의 무서움을 말씀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회개를 요구했을 때 그게 순종하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1장에 나와 있는 그 메뚜기 재앙의 비유들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땅에 있는 풀이란 풀은 싸그리 없애버리는, 먹을 것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재앙의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땅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내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용납지 않으시는 그런 질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그 십계명 1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다른 것들을 배제하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독선적이 아닌가라 할 정도로 다른 것들을 싫어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따듬으셔서 마침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삭을 주심으로 믿음의 혈통을 잇게 하셨습니다. 또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요셉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모세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나를 향하여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품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메뚜기와 기근으로 인해서 그 땅에 소출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 땅에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만 있다면 불가능할 게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에게 이렇게 죽고 먹고 살아라 그러면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겁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들이 부족한 것을 봅니다. 아무리 주고 줘도 여전히 불평, 불만들이 쌓이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의 잘못일까요? 바로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봐야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그 자녀들을 향한 열심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다른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전쟁할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포로 생활을 해왔던 그 백성들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만약에 믿었다면 그 마음속에 더 큰 감사 제목들이 없을 것입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를 했더라면 결코 이방 민족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민족에게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뭐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온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힘들까? 물론 세계적으로 힘들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경제도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서로 네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속에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바로 저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손가락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지금 한국 교회로 향하여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스스로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 음성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땅을 향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전 세계 열방을 향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배 엎드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가 먼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처럼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던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대는 멀리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적막한 땅으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있는 것에는 악취가 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서는 그러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방치해 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 이상 베푸시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고 내 손을 너희들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토록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그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3장으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가 약하기 때문에 봐도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 말씀을 중요하게 따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와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진 세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영유아 또 소년, 청소년들, 청년까지 다 포함 다 되어 있죠. 늙은이는 꿈을 꾼다.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어쩌면 중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남종과 여종까지도 포함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만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민이 하나님 은혜로 들어온다면, 은혜 날개 아래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역사들이 그대로 응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과연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고 그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술을 마시는 걸 못 봤는데 기도하더니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고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런 거죠. 그것을 들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오순절 역사와 이 요엘서 선지자 사이에는 거의 7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7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때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로 지금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바로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아니면 혹은 약속을 정해놓고 내가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안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어쩌면 70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700년의 시간은 우리에게서 세대로 따진다면 한 세대를 60년으로 본다면 10세대가 넘는 그런 오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오랜 세대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또 오히려 나중에 어려울까 힘들고 또 고난이 오거나 심판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돌입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에 태어난 그 후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도 알지 못했던 바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들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흘린 그 눈물의 양만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결정되리라 믿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어준다는 말씀은 그냥 조금씩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늘에 구멍이 열려서 물이 쏟아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퍼부어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퍼부어 주신다. 바로 그때가 올 것이다. 오순절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런 성령의 은혜가 만약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다시 퍼부어 주실 것이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보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열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10장에, 로마 10장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복음.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그 복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남녀 종들도 자유인들도 교제를 맺고 또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또 영원한 기업의 상속인이라는 그런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런 성취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그런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서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 때 보셨을 겁니다. 서로 비방하면서 신앙을 문제 삼습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정치인에게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거 앞이면 너도 나도 다 교회로 와서 인사를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교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과연 저 속에서 얼마나 이 땅에 정의를 세울 것인가,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장로 대통령을 세워서 2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선교사역을 해야 되고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해야 되고 또 후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선교사역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잘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도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작과 끝이 다른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10년, 20년 동안 한결같이 해온 그 일들이 결단코 중단되지 않고 또 우리 대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다음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명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방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온전한 사명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 스스로의 가슴을 쳐야 될 일입니다. 양심적 병력 기피자라는 신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더니 여호와 증인들이 젊은 사람들로 버글버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혼자 한번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정권마다 그때마다 부흥한 이단이 무엇이 있을까? 사이비가 무엇이 있을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겹치는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언제 제일 많이 겹쳤을까요? 바로 장로님 대통령 때 제일 많이 겹쳤습니다. 교회도 부흥했지만 이단들도 부흥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열정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 열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열정이리라 믿습니다. 그 열정을 위해 우리가 보다 더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이 결코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바로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예수님 사랑 안에 나도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좀 끼워주세요라고 오히려 요청하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주신 극진한 사랑입니다. 또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그런 열심입니다. 또 모든 만민에게 열려있는 그런 열심입니다. 마침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그리스도의 산 소망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이런 열매를 맺으며 자자손손 그 믿음의 대가 결단코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